오늘은 15장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일반적으로 설교를 가리키는 거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표에 보면 은혜의 수단 그리고 저쪽에는 감사의 수단 이렇게 써 있는데 은혜의 수단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전달해 주는 그 수단, 통로, 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어떻게 전달해 주시냐? 어떤 매개체가 없이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통로,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고 성령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 그냥 믿음을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표징의 보증인 성례. 야, 이것도 수단이죠.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운 약속들을 비준한다. 비준한다는 걸 다시 확증한다는 얘기고. 그럼 감사의 수단은 뭐냐? 감사의 수단은 이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하는 통로예요. 이것도 어떻게 반응해요? 기도로 반응하고 간증 혹은 성도들 간에 서로 교훈과 권면, 교회 안의 권징,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 또 교회 안에서 봉사 이런 것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자, 에스더가 읽어볼까요? 성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크게 양극단으로 갈린다. 하나는 성례 자체 안에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외적인 형식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보통 이런 외적인 형식과 별개로 일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양극단 이해돼요? 항상 우리가 지금 조직진을 보면서 양극단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은 양쪽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극단으로 갈 때 이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균형을 잡는 건데 한쪽 극단은 이런 세례 자체를 너무 신뢰해. 다시 말하면 세례 받으면 바로 구원받는 자동으로 세례의 능력을 엄청 부여하는 거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계적으로 주입이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힘과 에너지와 얻는다. 막 이런 식으로. 다른 하나는 그걸 무시하는 거야. 반대로. 외적 형식들과 별개로 일하신다. 다시 말하면 아니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영적 교제를 그게 영적 교제지. 세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이거 너무 우리가 물질에다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네. 인용해 보면 성령은 옛사람을 창조하시고 유지하는데 물질과 더불어 일하셨으며 새 창조에서 어떤 물질과 더불어 일하신다. 이제 이 물질에 대한 강조인데 어쨌든 초기 2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육체는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자연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자연이 상승해야 돼. 계속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찬이라는 거, 세례라는 거, 물, 떡, 포도주 이런 거 다 물질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수단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너무 의미 부여한 거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지. 근데 카톨릭은 거기다 진짜로 너무 의미를 부여해버린 거고. 예를 들면 성수 해가지고 거룩한 물이라서 이거 물 뿌리면 이 물 자체에 힘이 있어서 병자를 고쳐준다고 믿는다든가 이런 건 오버한 거지만 반대 극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도리어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지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만나야지 성령이 영적으로 채워져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세례 성찬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새 창조에서도 물질과 더불어 일하신다. 자, 일단은 성례적 말씀, 지금 제목이 말씀과 성례였잖아요. 그래서 말씀, 설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보가 읽어주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말씀으로 전해진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다. 설교는 단순한 교훈 전달이나 공면이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수단이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정경적인 말씀이고 설교는 성례적인 말씀이다.
성경과 설교는 그리스도의 에너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인 말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존재하게 하시며 넓혀가신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말씀으로 창조된다. 네, 이제 두꺼운 글씨가 강조된 건데 거기 두꺼운 글씨 있는데 한번 보세요. 주어가 설교는 단순한 겉면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럼 뭐야?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는 수단이다. 설교를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없이도 믿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 없이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잖아요. 근데 그 전도의 의미를 설교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설교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주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전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도도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전도도 그냥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교회 나오면 좋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발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럼 성경 말씀 뭐예요? 그건 정경적인 말씀이에요. 본질적으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책이니까, 글이니까. 이건 정경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서의 말씀인 거고,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성례적인 의미에서 말씀이다. 성례라는 건 아까 말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의 말씀이다. 다 말씀 쉽게 말하자면 본질적인 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설교는 그리스도의 에너지로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 다시 했네. 약간 어려워요. 낯설죠. 예. 마이크 루튼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낯선 건 다 마이크 루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교회는 말씀으로 창조된다. 이 표현이 왜 자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새 창조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옛 인류를 창조했다면 새 인류를 창조하는 건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직접 만들었지만 옛 창조가 말씀으로 되어진 것처럼 새 창조도 말씀으로 된다는 걸 강조해서 교회는 말씀으로 창조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인간의 결단이나 행위와 헌신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죠. 거기는 복음의 설교와 별개로 사람이 무언가 행할 때 중생,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결단 자체가 그거를 원인이 돼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보상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네, 들어오십시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전대가 없었는데 1층에 계실 것 같은데 잠시 이거 끝날 때까지 1층 계셨어요. 네네. 문 열려져 있어요? 예, 혹시 전대목사 앞에 안 오셨으면 네. 다시 올라. 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일반적인 방법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다. 여기 쭉 설교를 강조한 건데 인용 부분은요. 좀 중요한 부분은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을 선포한다. 성령은 자신의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중생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달하는 일상적인 수단으로서 자신을 구속시킨다. 구속시킨다는 건 얽매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만 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스스로 시간과 공간에 매이신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수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매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이면서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데,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빵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일하시나, 그냥 은혜 주시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우린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주겠다는 거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줄까 말까, 그래 너가 믿으니까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 방법과 수단을 정하시고 거기에 매이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주세요? 우리는 막 기도하면 은혜를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달라고 하면 준다고. 근데 주시죠. 기도하면 주시는데 그 방법, 통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막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아빠 주지, 돈이 있으니까 주지. 근데 아빠가, 에스더야, 카카오 카드에다 돈 넣어놨다, 써라. 근데 너는 아니요,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막 그래. 아니, 카카오 카드를 사용해라. 그런 아빠가 정한 방법, 수단을 통해서 그걸 얻는 거야. 그게 정상이지.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되게 강조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수단에 구속되신다, 이런 표현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설교자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과 지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포하신다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의 능력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있다.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에스더는 목사님이 될 거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어렵게 갈 필요 없는데, 이런 표현. 우리는 위대한 설교자가 아닌 말씀에 대한 진실한 설교가 필요하다. 아빠가 밑줄 쳐놨는데 되게 감동이 된 표현이에요. 많은 설교자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하고, 많은 성도들이 훌륭한 설교자, 목사를 만나고 싶어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말씀에 대한 신실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설교자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보기에 막 말 잘하고 막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주는 신실한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네, 아래는 넘어가고요. 성례, 이제 성례할 때는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성자와 교제하도록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례를 통해 그들을 자신과 서로에게 구속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확증하신다. 말씀과 성례는 참된 교회의 표지이다. 참된 교회의 표지이다. 그 아래도 보면요, 이제 표징과 실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표징은 떡과 뼈과 포도주를 표징이라고 하는 거, 물질로 나타나는 거,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표징인데, 실제는 뭐예요?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떡과 그리스도의 살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하지 않으면서 구분한다, 이 표현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천주교는 떡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살로 바뀐다. 그래서 표징과 실제를 구분하지 않는 거죠. 섞어버린 거죠. 근데 또 종교개혁 이후에 다른 이제 제세대파 이쪽은 떡은 떡이고 그리스도의 살은 살이지, 우리 떡을 먹는다 진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예 분리시키는, 이건 분리된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완전 혼합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구분하면서도 완전 떨어뜨리지도 않는다. 여기서도 양극단과 중립을 지키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어려워요. 보통 아빠도 그렇고 그냥 신앙생활 장로교에서 했지만 여전히 그냥 기념한다. 떡과 포도주 진짜 그리스도의 살이 아니고 기념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 나를 위해 은혜 감사,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근데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다른 쪽 극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표준과 실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로 바뀐 것처럼, 이건 천주교죠, 혼돈하고, 다른 이들은 마치 표징이 전혀 실제 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 이 성찬식 때 빵을 먹는 게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음.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아주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례를 통해 진실로 자신의 모든 유익과 더불어 자신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문제. 성례를 통해서 아까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은혜, 유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은혜의 실질적 수단이 된다.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 아까 말한 거 그 패턴이에요. 크게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성례와 실제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치 은혜가 영혼에 주입된다고 믿는 거예요. 언제? 성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성찬을 할 때 은혜가 주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빠지면 안 되겠지. 성찬식에 딱 신부님이 입에다 그 빵을 딱 넣어주는 순간 은혜가 주입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일시 시켜버리는 그 문제죠. 넘어가서 제세례파 생각할 때 영성주의, 신비주의 이것과 연관을 해서 생각해야 돼요. 본래 제세례파는 굉장히 강하게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에서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세례파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단에 배교했던 목사들, 개신교, 배교했던 성직자들로부터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 성직자가 배교했으면 그 아래 사람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제세례파를 얘기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배교했다 다시 돌아오면 그럼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의미는 아니죠. 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제 시대 때 천황에게 숭배했던 목사들 성도들 있잖아. 그러면 일제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출교시켜야 돼. 못 들어오게 받아줘야지. 근데 어떻게 받아줘야 돼? 확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당신 진짜 회개하냐고. 근데 거기서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교회를.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니까 이런 형식이 너무 강조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성주의, 신비주의하고 결합이 돼요. 이 제세례파는 개인적인 결정과 도덕적 완전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특징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영성주의로 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사람, 더 말씀 붙든 사람, 더 헌신한 사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영성주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권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똑바로 믿나 안 믿나를 따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고 복음이 선포되는 예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정죄. 너 죄 있으면 먹지 마. 이쪽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비주의하고 연결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유하시기 때문에 성례와 같이 외적 수단에 매이지 않으신다. 그래서 외적 수단과 상관없이 성령의 내적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영성주의는 성령의 빛,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그런 쪽이고 오늘날은 제세례파 오늘날에도 있는데 침례교도 그렇고 이쪽으로 비슷하게 강조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교단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여기는 구세군도 들어봤죠? 성탄절에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이게 빨간색 황금함 넣고 거기가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은 그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군이라고 표현한 것도 군대에서 시작됐거든. 그래서 Savior Army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는 군대. 여기는 아예 성례 자체를 필요 없다. 없어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잘못된 흐름이었고 종교개혁의 해석 여보가 한번 해볼까요?
루터는 성례는 말씀과 약속에 대한 인침이며 오직 말씀과 관련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했다. 성례가 지시하는 실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루터는 세례에 물과 떡과 포도주가 있는 모든 제단에 육체로 임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단 루터 얘긴데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됐던 것들을 다 수정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고 그 다음에 성례는 실제와 표징과 실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분리되지 않는 건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서 육체로 임재한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문제죠, 에스더?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예요, 뭐? 그러면 신성을 신성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죠. 인정이 아니라 편제의 문제, 편제. 편제? 편제가 뭐죠? 어디든지 이 말씀. 계시는 거.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나요? 네, 그게 신성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은 구분하는데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인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신성을 인정 안 하는 이단들이 있고 인성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이단이 있었고 이러면 둘 다 이단인데 지금 루터의 이 해석이 위험한 게 뭐냐면 육체로 성찬식 때 육체로 임한다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육체로 하늘에도 계시고 육체로 이 땅에도 계시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지금 육체적 편제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인성 교리 논쟁할 때 중요했던 표현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근데 신성이 편제하는 동시에 육체도 같이 편제해버린다. 이렇게 가르면 더 이상 육체가 인성이 신성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 천주교도 화채설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육체로 편제를 얘기한 거잖아요. 천주교도 똑같이. 근데 그거에서는 수정을 못했어요. 루터가. 그 다음에 쯔빙글리도 종교 개혁자인데 그래서 루터 견해를 반대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반대 극단으로 간 거예요. 그냥 가르침과 격려의 수단일 뿐이다. 가르침과 격려, 그냥 기념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 극단이고 칼빈은 이제 중간을 얘기하겠죠. 에스더가 한번 볼까요? 루터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편재성에 대해 거부하면서도 성례는 일차적으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루터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는 표징과 실제의 성례적 연합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하는 은혜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성례는 성례로 남는다. 믿음이 성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성례의 실제를 받아들인다. 중요한 표현은 여기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적 수단을 통해 고난의 은혜를 제공하신다. 아까 말한. 그러니까 그냥 단지 기념하고 이거 떡 포도주 자체는 의미 없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는 게 중요해. 예수님 생각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눈앞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찌빙글리처럼 생각할 것 같으면 떡과 포도주 대신 십자가를 그냥 갖다 놓고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해도 되는 거야. 이 떡과 포도주 자체 너무 의미를 부여 안 해버리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제공하는 방식이 육체로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루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 성례는 1차적으로 사람의 행동, 내가 결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쳐 주시는 거, 확증, 보증해 주는 거. 그거는 이제 루터하고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카톨릭과 반대된 개념이지. 그렇지만 여기서 오케이 그랬다. 그러면은 가난한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못하면 어떡해? 못하면 안 되지.
안 가난해도 되는 거야? 그거는 준비해야지. 다른 떡과 방안을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야? 준비 못할 만큼 가난하나? 예를 들어서 다른 부족에 가서 한다던가 그때는 그러니까 그 부족들도 먹고 마시는 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떡 자체 어떤 종류의 떡, 어떤 농도의 다른 포도주 걸로 이거 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좀 융통성 있게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의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서 빵과 포도주를 얘기했다면 그렇지만 이제 빵 자체는 좀 특징이 있었죠. 무교병이었죠. 무교병. 누룩이 없는. 상징적으로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빵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 인용도 넘어가 볼게요. 좀 어려우니까. 네 번째. 그러면 현대는 어떻게 할까요? 현대는 종교개혁의 흐름보다는 제세례파의 의견을 따라요. 아까 아빠 말한 것처럼 아빠도 장로교에 살았지만 이 성례 자체가 막 나에게 뭘 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지. 오늘날 교회 보세요. 1년에 한 번, 두 번 성례를 해요. 성찬식을. 말이 안 되잖아요. 두세 번 하죠. 종교개혁자들처럼 믿는다면 매주 해야 정상이지. 이걸 통해서 진짜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 고백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결국은.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기념하는 거니까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잖아.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이날 하기로 해서 성탄절 때 기념하는데 매주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특송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면 되지. 부활절도 그런 의미인데 근데 성찬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스스로 방법을 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마다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제세례파 견해를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장로교조차도. 하나님 은혜의 수단인데 은혜의 수단 성례를 날마다 매주마다 해야지. 그렇죠. 매주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뭐 1년에 몇 번만 한다. 이게 이제 모순이죠. 모순. 그러니까 절차를 차라리 간소하게 하더라도 그 의미를 살리고 예배 시간에 항상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주일 자체가 그 날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일마다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계속 상기시키는 그에 대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주일의 의미가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할 때는 매주마다 성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찬을 가져가면 좋겠다. 성찬 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반대쪽 극단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믿음의 양육과 유지를 위해 성례를 강조하기보다 개인적인 실천 이런 거죠. 개인 실천 영적 훈련을 더 강조하는 개인 기도, 큐티 이런 거. 큐티는 엄청 강조하잖아요. 이게 종교 개혁의 어떤 그 흐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큐티 중요하지만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그렇지만 말씀 선포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 질서의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그 사람 안에서 이게 정상적인 거죠. 뭐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와도 뭐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개념 자체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개인 실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고 찬양하면 되지.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례는 신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행위다. 헌신의 공동체의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거다. 잘 믿자 이런 식으로.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 본다. 이제 밀라드 엘릭슨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조직 신학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런 쪽을 지지한대요. 그래서 안타깝죠. 침례교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침례교에선 뭐 유아식도 없잖아요. 헌화식 이런 개념으로 부모의 헌신, 부모의 결단 이런 거 강조하고
성례의 효력, 아까 말한 표징과 실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표징, 빵을 먹을 때 그럼 우리가 진짜로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 이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강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다. 상징하는 거니까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은 내 살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는 이 말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징 기념서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 이게 내 살이라 할 때 진짜 살은 아니지 당연히 라고 생각하고 기념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이 이건 내 살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언약의 피라고 할 때 이게 진짜로 피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좀 문자적 해석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또 하나는 왜 이거를 무시할 수 없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 그거를 종교개혁자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서 지나치면 마틴 루터처럼 이 빵이 예수님의 진짜 육체 살이 이 빵의 위에 아래 옆에 함께 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빵을 먹을 때 육체로 함께 있는 그 육체를 먹는다 생각해요. 이것도 이제 설명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차라리 천주교는 이게 빵이 살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루터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빵 주위에 예수님의 육체가 함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체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육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는 뭘 말하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종교개혁자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표현을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 루터는 육체로 함께한다고 표현한 거고 종교개혁자들은 영적으로 그 성찬에 함께하신다 믿어요. 그러면 그런 이 빵을 먹는 건 뭐예요? 살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빵을 먹는 거냐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 빵을 먹지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영적으로 먹는 것이냐 할 때 예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육체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땐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책 마지막 마이크로튼이 마지막 한 말은 이런 표현인데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한 방식은 그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방식을 물었을 때는 신비로 남는다. 그러니까 칼빈도 여기서 선을 딱 그어요. 칼빈이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온 사람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방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칼빈도 그것은 모르는 일이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설명하기보다 놀라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내가 지금 성찬을 통해서 이걸 그리스도를 먹다니 라고 감격할 일이지 이거를 따지고 들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뒷부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례는 외적으로 주인과 이것도 통각계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종주와 속국의 왕 해가지고 고대 근동의 조약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언약을 맺는 장면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성례 자체가 본래 성경에 나오는 언약 개념은 지배한 정복한 왕이 그 속주에 속한 왕을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거든.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 살려주고 너에게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정복한 왕이고 이 사람은 정복당한 왕이니까 너가 나에게 맹세하면 내가 이 땅 다스리는 거 그대로 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언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 개념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언약이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요구되는 건 뭐야? 이
속주국의 왕이 종된 입장에 있는 사람이 헌신을 각오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 맹세를 안 지킬 땐 제가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언약식을 하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이 횃불로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간다 하죠. 창세기 17장인데 그걸 말하면서 여기서 맹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러한 맹세에 대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도리어 맹세하는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완전한 책임을 지시고 맹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넘어가세요. 읽어볼게요. 언약을 맺는 행동은 그 자체로 초자연적 실체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상징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평범한 자연적 실체를 자신의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수단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적 실체를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수단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특별히 사용하신다 이라는 거죠. 자, 언약의 정황에서 아까 언약을 쭉 설명했는데 언약의 정황에서 말씀과 표징은 함께 언약을 창조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언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교, 개혁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성례에 대한 신학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침례교나 제세례파 이런 데는 성례 신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 생각하고 기념하는 거다.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 정도라면 이거는 장로교 개혁주의의 핵심은 언약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이 언약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성찬은 언약 개념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이 언약 개념이 다른 교단들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이클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을 설명하고 나서 말씀과 표징은 함께 언약을 창조한다. 여기 밑줄 친 데 보세요. 세례와 성찬은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의 수단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은혜의 수단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 언약의 성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맺은 그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언약을 맺은 그 장면에 수단으로 사용된 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이고 빵과 포도주라는 거죠.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아까 비준이라는 말을 썼죠. 비준한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언약의 확실성을 그 성찬식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친다는 표현을 해요. 확증하고 도장을 찍듯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걸 계속 확증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무엇보다도 은혜의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세례 성찬은 함부로 가볍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성탄절 파티 할 수도 있고 성탄절 축하 파티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세례 성찬은 그게 아니다. 자, 여보가 읽어보세요. 또 좀. 그렇다면 표징이 지시하는 실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잔을 드시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포도주가 초자연적으로 실제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표징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형벌을 받아 끊어질 것을 말씀하셨으며 실행하셨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그분과 함께 형벌의 잔을 마신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끊어지는 것 이게 이제 할례라는 기본적인 뜻의 의미인데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도 끊어진다는 기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 이게 뭐냐면 너 약속 안 지키면 너 쪼개져서 죽는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 자체에 자른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가 어릴 때 할례 받은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걸 의미한다는 거 한 건데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단지 영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단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개혁파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고 실제로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 정가된 의가 그리스도만 의로운데 우리는 그냥 뭐 딱 하나 받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의를 직접 받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전가받았다는 건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우리 그런 비유를 했지만 은행에 돈 받듯이 돈만 하나 딱 받고 나는 전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죄를 질 때 모든 인류가 그 죄의 그 범죄에 동참했다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죠. 이게 단지 영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참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이 지시하는 실제 참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 이 참여를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여로 봐야 돼요. 실제로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도 같이 죽는다. 그래서 참여한다. 이제 이 성찬에서도 칼빈이 계속 그걸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그냥 기념, 상징만은 아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또 이제 여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 인용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제사 왜냐면 그렇게 제사하는 사람은 그 우상 귀신과 연합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참여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네. 이제 인용도 좀 어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내는 의외로 쉽지 않죠. 마지막 이 표현은 마이크 호튼이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모세가 구리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구리뱀 자체는 실제로 그냥 구리뱀이지 구리뱀이 어떻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나 예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었다. 그냥 구리뱀은 구리로 만든 구리뱀인데 하나님이 이걸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구리뱀은 구별되는 거예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다고 표현하고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리로 만든 뱀이고 이게 막 금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자는 효력을 얻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구리뱀의 교훈이나 상징이야. 이거를 그냥 쳐다보라는 상징으로 말한 거고 하나님이 어차피 치료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구리뱀을 보는 그 일을 수단으로 치료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수단이 효력을 발휘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한다는 게 그런 의미. 말씀이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취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통로가 있다는 거야. 통로. 설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기서는 구리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런 것처럼 설교,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냥 연합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연합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예를 들면서 했던 표현을 보겠는데요.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읽을까? 그리스도는 설교와 성례라는 비조된 수단으로 포장하여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쌓고 있는 포장지가 아니라 그 선물 자체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제 마이크 호튼이 강조하는 건
그 수단 자체를 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와 같은 거고 결국 그 선물의 내용은 그리스도다. 이걸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중간중간 일부러 넘어갔는데 이 표도 일부러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냥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새롭기도 하고 다 혼란스러웠어요. 더 혼란스러웠어? 아니 정리는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다르니까 그치? 여기서 말하는 거랑 그런 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론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아빠도 특별히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지금 마이크로팀이 말하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개념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야. 언약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이거거든. 아까 아빠가 말한 것처럼 장로교 개혁파는 이 언약 신학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개혁 신학을 언약 신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총신대학원을 나오든 장로교에서 공부했다고 해도 언약 신학을 그렇게 안 배워요. 왜냐면 한국에 그 언약 신학이 번역되고 들어오고 한 게 많지가 않고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번역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는 이 언약 신학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개념도 언약의 성취로서 이해를 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성찬식이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 개념을 생각 안 하고 성찬식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이 정도로.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맹세한다고 인치는 거잖아요. 그걸 또 다시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는 개념은 전혀 없고 그냥 우리만 예수님 십자가 생각만 하는 눈물 흘리고 그 얼마나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언약 기억해서 맺을 때 얘기한 예수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없이면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횃불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일부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어 주신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하신 거죠.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네요. 나 이제 생각나는데 혼란스러운 게 정확히 뭔지 파악했는데요.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이렇게 만약에 중요한 거고 이게 언약 개념으로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으로만 끝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언약 개념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언약을 한 번 하고 그게 지속되는 거지. 그걸 계속 언약을 맺어야지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아빠가 이거 보고 한두 번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매주 해야 되는 건다라고 하는데 사실 언약은 매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렇다 해서 이거 한 번 하고 끝낸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건 이야기하는데 에스더 좋은 지적이에요. 아빠가 좀 설명해보면 에스더 말이 100% 맞고 그런 의미에서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아까 엄마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명령해요? 헬라어 원문으로 나를 기념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라고 명령문이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걸 명령 안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어차피 단회적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조금씩 기억하면 되는데 근데 행하라는 걸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 계속 행하라고 했던 거는 아까 비준이라는 표현을 계속 그래서 말하는 거야. 계속 확증하는 거 우리 마음에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행하라 한 거 이해가고 그래서 한 번 우리 세례 받는 것처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건 이해가 가고 기억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결국 이건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결국 기억도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치, 기억하는 거 맞아. 육체적으로. 그냥 기억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기억하는 그 행위, 이 성례, 아까 표징이라고 했죠. 뭐라 했죠? 표징과 실제라고 했죠. 이 표징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거냐.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 갖다 놔도 되고 딴 거 해도 되는데 왜 우리 꼭 떡과 포도주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여기에 의미 자체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했고 그 먹는 과정을 한 번 먹고 끝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계속 먹는 자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표현하듯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주 가능하면 자주 먹는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목회자가 좀 책임지고 교회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죠.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될 부분이고 성도는 알고 있는데 목회자가 이거를 아니다 생각하면 교회 안에 분란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유아 세례 얘기한 것처럼 그 개념도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어른 세례도 세례를 어른들이 헌신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아까 제 세례빠가 그랬던 것처럼 너 진짜 헌신 됐냐? 너 믿음 진짜냐? 따져보자. 점검하자. 계속. 근데 RCS 프로는 거기서 중요한 표현을 뭐 했냐면 세례는 입문이지 졸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고 난 합격증으로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입문하는 건데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순서를 받고 똑같이 하나님이 인치는 개념으로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믿음을 고백했냐? 내가 너를 복음을 통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자녀 삼는다는 걸 인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입학하는 개념이다. 이게.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초기에는 교회 개척을 할 때는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해서 세례도 막 스트릭하게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런 차원에서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